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사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또
또 내가 그 고난과 어떤 상황과 그 어려움 앞에서 정말 무기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의 안에 계시는 주님, 그런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하신 그 약속, 말씀 속에 있는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실 그 주님,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려는 그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구약 10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읽는 것은 이사야 33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리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복이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말하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별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뒤로 좀 가서 22절부터 24절까지 세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세상에 의지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철학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물론 그것을 다 버리고 살 수는 없죠. 물질 없이는 살 수 없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앗수르를 향한 말씀입니다.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이들은 이제 앗수르를 가리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왜 학대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냐면,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앗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딱 바칩니다. 그런데 앗수르가 조공을 받고도 어떻게 하나요? 히스기야를 공격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뭔가 계약을 맺으면 세상이 이제 그 계약대로 할 거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죠? 대부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속이고 또 빼앗고 어떻게든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삼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를 놓고 봐도 세상은 끊임없이 속고 속이고 뺏고 빼앗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억울한 상황이에요. 조공 바치라 그래서 다 갖다 바쳤어요. 성전에 있는 금과 은 다 벗겨서 앗수르한테 갖다 줬어요. 그런데 또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신실할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겠죠. 우리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족에게 많은 기대를 합니까? 배우자끼리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합니까? 그런데 기대를 하면 할수록 뭐가 더 커지죠? 실망만 더 커질 뿐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가족도 그런데 멀리 있는 남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과도하게 세상을 신뢰하며 살아가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순진한 건지 순수한 건지 물론 세상을 믿어주고 세상을 품어주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세상이 결코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받을 걸 다 받고도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앗수르의 모습, 그것이 세상의 민낯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세상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죠? 그렇죠.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몇몇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방역을 가장 잘하는 곳은 아마 한국 교회들일 것입니다. 물론 확진자가 나오는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교회들은 방역을 허술히했거나 방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듣는 학생은 지금 학교에 안 왔는데 말 잘 듣는 학생들만 맨날 잔소리만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해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했는데. 그런데 억울해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특징이니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서로를 학대하고 속이고 뺏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오늘 아수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억울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억울한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아무 힘도 쓸 수 없어요. 아무리 히스기야 왕이라고 해도 아수르의 그 군사력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죠. 오늘 말씀도 이사야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구하죠.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요란한 소리에 민족들이 도망하였고 주께서 일어남으로 나라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황충의 때같이 사람의 그들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고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를 것입니다. 그들은 히스기야와 이사야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내용 중에 좀 어떤 부분이 와닿으시나요? 2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그러니까 뭐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팔이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도, 오늘 말씀 안 읽고도, 오늘 새벽 기도 하지 않고도, 오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는 그냥 어떻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살던 관성으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주님의 팔이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그러니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간구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십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10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에 응답하여 일어나시고 자기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세상 민족들보다 자신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내가 이제 지극히 그 어떤 권세보다도, 어떤 나라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렇게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일어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일어나셔서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그것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냐? 11절 12절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하고 호흡은 불이 되어 자신을 삼키고 불에 굽는 횃돌이 되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시편 1편에도 이야기하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잠깐은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모르겠지만 다 불에 살라질 가시나무와 같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15절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죠?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냥 말씀 잘 보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잘했다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행동 속에 공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입술 속에 정직이 드러나야 되고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야 됩니다. 관계 속에 빼앗지 않고 뇌물, 부정한 것들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뒷담화, 이것을 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뭐 하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그리고 16절 17절 뿐만 아니라 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또 회복할 것이다. 20절, 21절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시고 마지막 23절,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3절 뒷부분에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죄사함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또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회복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재물을 탈취하여 나눌 것이다.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은 당연하다, 세상의 모습이다 이것이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어나신다고요. 일어나서 해결해 주신다고요.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울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빼앗긴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6절
마지막 부분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기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아수르가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의 한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 그것을 미리 알고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께 아뢰을 때 우리를 위해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의 기도 제목, 밴드에 있는 기도 제목들 또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새벽에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무언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오히려 실망만 줄 뿐입니다.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빼앗아가고 우리를 학대할 뿐입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세상을 향한 기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입니다. 주님 우리가 물질을 더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더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기에 주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기에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헤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여 좋아졌다 나빠졌다 요동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그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 중보하며 세상을 품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초대교회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불사르고 핍박하고 아버지 주여 괴롭혔던 자들을 위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욕하고 우리도 똑같이 들고 일어나고 우리도 똑같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속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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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여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은 쉽게 우리의 마음에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내려고 합니다. 그 상처와 흠집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말로부터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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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사실을 보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때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이 시험의 때에, 이 유혹 많은 이 때에 주여 주님의 백성들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의 평강이 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다시 새 소망이 되어 주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마음을 다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불씨를 끄려고 하는 바람이 아무리 세찰지라도 아버지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소망을 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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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자로 칭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이 땅에 인생이 아무리 고단할지라도 이 땅의 순간순간들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 나그네 인생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님을 그저 우리의 안락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고 살아가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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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각 처소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숙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쳐 넘어질지라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지 못하고 아버지 때로는 그 손을 놓아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을지라도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다시 제대로 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 모레 바뀔 거야, 조금 있으면 더 나아질 거야, 멀리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있는 이 곳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을 하며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주님, 우리가 오늘도 어디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세상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세상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의 부모를 의지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헛되고 무익하다, 죄를 더할 뿐이다. 오늘도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불에 살라져 없어질 가지나무와 같다 하는 말씀.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한 헛된 기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속성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깨워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가운데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삶으로 깨워주시옵소서. 섬기는 삶으로 깨워주시옵소서. 희생하는 삶으로 깨워주시옵소서. 내 것을 내어주는 삶으로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움켜쥐고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더 많이 쌓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헛된 마음들, 거짓된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틈만 나면 섬기게 하여 주시고 기회만 있으면 내 걸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는 삶을 사시며 고난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누리려 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감당하신 그 고난으로의 그 순종 우리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고난으로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도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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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 우리를 높여 주시고 주여 주여